사람이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서로 그래도 제일 잘 알 수 있고 서로서로 가장 친밀할 수 있는 관계 중에 부부의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부라고 해서 서로의 마음을 다 잘 알고 헤아려주고 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만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다른 가정들을 봐도 오랫동안 그렇게 부부 생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서로 다 알고 다 헤아려주고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집사님 가정이, 남편분은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다니시는데 이 아내 되는 권사님은 이 남편의 신앙에 대해서 늘 안타까움이 있으셨습니다. 늦게 좀 만나신 분이셨는데요. 할 수 없이 이렇게 이 남편 집사님은 교회는 다니셨던 분이셨어요. 자기 친구들이, 이 소위 말해서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이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목사님들이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그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 목사님들이 놀러 오면 같이 골프 치고, 같이 교제하고. 당연히 이 목사님은 이 친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예수님 믿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 집사님이 내가 교회는 다녀주겠다. 근데 안 믿기는 걸 어떡하냐. 그렇게 교회를 다니신 거죠. 이제 권사님 참 오랫동안 기도하셨을 것 같은데, 한 번은 이 남자 집사님이 이제 나이가 좀 되신 때였죠. 한국에 가셔서 출장을 가끔씩 한국에 가셔서도 주일이면 그래도 교회는 가는 겁니다. 자기 아내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늘 가시던 교회가 있대요.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근데 그때 출장에는 그 토요일 날 너무 다른 주님을 많이 하셔가지고 늦게 일어나셨대요.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자기가 원래 가던 그 교회 갈 시간이 안 돼서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별로 안 가고 싶은 교회였대요. 좀 보면 막 이렇게 원색적으로 막 뜨겁고 그런 걸 추구하는 교회. 할 수 없이 이제 자기 아내하고 약속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당에 앉자마자 눈물이 계속 나더랍니다. 알 수 없는 눈물이 계속 나더랍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어떤 찬송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더랍니다. 계속해서 예배 시간 내내 울고, 나중에 누가 볼까봐 겁이 나서 부끄러워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분에게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집사님 한국으로 출장 가면 그 예배 시간 맞추어서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기도실에 가서 눈물로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내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남편에게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어떤 경험들을 하십니까? 특별히 어떤 감정을 많이 느끼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눈물이 잘 안 납니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정신이 맑은데 기도만 하려고 하면 멍해집니다. 남들이 기도하자고 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한다 그럴 때는 요즘 말로 멍 때립니다. 멍 때리게 됩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오히려 너무 감정적으로 기도만 하면 막 울고, 그거 감정적으로 지나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눈물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사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는요, 우리의 영혼이 어떤 때는 이렇게 사막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사막에 가장 귀한 것이 물입니다. 사막에는 물을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막에 나무가 있어서 자주 볼 수 있는 게 선인장이죠. 그 선인장은 그 와중에서도 수분을 좀 흡수해 보겠다고
이파리가 가시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이 귀한 곳이 사막인데, 사막에도요 놀랍게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사막마다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래서 사막에 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세상살이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이 사막처럼 메말라 갈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오아시스가 필요한데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에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눈물의 기도는 참 중요한 거죠. 눈물의 기도는 성경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냥 눈물 흘린 게 아니라 한나는 기도하면서 통곡을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덕분에 그는 기도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기도할 때 늘 그렇게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해야지만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그러면 메말라 있는 신앙은 다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통곡하는 한나에게는 사연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연 없이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이제 감정적으로 뭔가 고장난 사람이에요. 남자들도 가끔씩 이렇게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 볼 때 말고요. 하품에서 나오는 눈물 말고. 남자들도 특히 나이 들어서 꽤 그러신 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했는데 눈물이 쭈르륵 흐를 때가 있대요.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그랬습니다. 한나의 통곡, 한나의 통곡. 이 통곡이라는 단어를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큰 소리로 가슴을 치면서 막 울부짖는 사람. 그게 통곡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무슨 사연이 있길래 한나는 가슴을 치며 이렇게 울부짖을까요? 그렇게 기도할까요? 한나는 결혼한 여인인데요. 남편의 이름이 엘가나입니다. 이 엘가나와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나가 첫째 부인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둘째 부인이 생겼다는 거죠. 둘째 부인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한 명 아내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내가 둘이다. 이 사람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내가 둘인 것과 동시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나라는 첫 부인, 엘가나라는 남편이 특별히 사랑해서 뭘 해줘도 갑절로 해줬던 것 같습니다. 분인나라는 둘째 부인, 놀랍게도 이 자녀가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인나는 또 그 자녀를 앞세워서 자기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질투가 엄청난 거죠. 이 분인나는 자기 자식을 앞세워서 한나의 속을 끓습니다. 아주 그냥 분통이 터지게 하는 거죠.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성경에 보니까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웠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냥 속으로만 괴로워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엘가나라는 남편도 그래요. 이 엘가나라는 남편은요, 사무엘상 그 1장 1절을 보면 그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처럼 보이지만 역대상 6장을 보면 이 사람의 족보상에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결국 레위 지파인데 에브라임 동네에 살았던 거죠. 레위 지파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는 지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어기고 일부 일처가 아니라 지금 일부 이처, 다처로 가고 있는 거죠. 엘가나도 제대로 된 사람 아닙니다. 그래 놓고는 한나가 괴로워하니까 그냥 내가 더 사랑해 줄게 이러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슬픔과 아픔들, 여러분, 나만 알고 있고 나밖에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아픔들이 모든 사람들 각 개개인에게 존재합니다. 남편에게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거나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내에게 말해 준다고 해서 해결되고 이해되고 공감되는 게 아닙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슬픔과 내면의 고통은 이 땅이 하나님 뜻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죄악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애도 누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유치원 다니는 애가 요즘 세상 너무 살기가 힘들다고. 왜 그렇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애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고통과 어려움이 다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겁니다. 왜요? 이 땅 죄악에 타락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누군가는 특별히 더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한나는 이 슬픔이 오랫동안 자기 가슴에 있었어요. 근데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을 그냥 끙끙 자기가 끌어안고 지내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기도로 다 아뢰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버티는 거죠.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지금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뭐 견뎌내야지.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경우들이 있죠. 언제쯤 정말 가슴 치며 통곡하며 기도하게 될까요?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한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는 통곡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메시아가 태어날까봐 헤롯 왕이 예수님 태어날 때쯤에 2살 터울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2살 때까지의 아이들이면 너무너무 귀여울 때예요. 아장 걸어다니고 말할 때. 그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남자아이들 죽이니까. 그때 통곡 소리가 그곳에서 들렸다고 했습니다. 어미의 통곡 소리.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그 가슴 치며 울부짖는 통곡하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개인 사회에도, 개인의 일에도 그럴 수 있고요. 좀 더 이렇게 사이즈를 키우면 나라의 위기나 나라를 빼앗겼을 때 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을 반성하며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저 다 내려놓고 가슴 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많은 경우에 자기에게 문제가 있고 변화되지 않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질병 같은 인생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변화되지 않죠. 죄악을 끊지 못합니다. 중독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계속되는 범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괴롭고 슬프지만 견딜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고 교회를 다녔지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 저는 별로 기도하기 싫습니다. 왜요? 저분은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도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에게 기도했는지, 누구에게 기도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한나가 결단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괴로웠는데 막 마음속에 격분이 일어나고 엄청난 울분이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것은 그래도 군인나하고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참은 거죠.
참는 거. 제가 주변에 보면 잘 참는 분들이 계세요. 잘 참는 분들. 괴로워도, 슬퍼도. 이 괴로움이 정말 머리끝까지 차고 견딜 수 없을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을 대면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병원 가는 거를 좋아하십니까? 혹시 병원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병원 가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뭐 병원 원장님이나 병원 의사나 그러시겠죠. 환자로 병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특히 치과. 예, 예, 죄송합니다. 치과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뭐 치과 웬만하면 조금 이렇게 컨디션 안 좋으면 이잘 닦는 걸로 참아보려고 그럽니다. 나중에 견딜 수 없어. 더 이상 지나가면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싶으면 이제 치과를 가거든요. 치과에 가면 미국의 치과는 꼭 혈압을 재요. 한국에서는 혈압을 안 재는데 미국 치과는 혈압을 꼭 재더라고요. 제가 치과 가서 혈압을 재면 꼭 혈압이 아주 높게 나옵니다. 제가 놀라서 막 간호사 분한테 혈압이 왜 이렇게 높죠? 그러면 그분이 웃어요. 치과에 오면 혈압이 다 높게 나옵니다. 치과에 오면 혈압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안심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때 특히 자기가 원하지 않고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할 때는 정말 괴로워합니다. 기도가 그런 사람들이 있으세요. 기도가 그런 사람들이 있으세요. 버티고 견디고.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띄엄띄엄합니다. 버틸만 하다는 거죠. 한나도 버티다가 이제 결단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결단했는지 성경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여기서 주의해 보셔야 될 단어가 있다면 일어나니라는 단어. 결단한 거죠. 그 전까지는 실로라는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하나의 종교적인 예배 중심지가 실로였었습니다. 실로. 그 실로에 성막 텐트가 있고 그 실로에 나중에는 자그마한 건물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예배하러 이 실로의 가족들이 오면 예배하고 나서 같이 밥 먹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은 예배하러 나온 김에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 게 있지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같이 따라서 집에 간 거죠. 그런데 한나는 결단합니다. 나는 오늘 집에 못 가. 나는 오늘 집에 안 가. 더 이상 이렇게 괴롭게 살 수가 없어. 하나님과 이 문제를 내가 풀어야 되겠어.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여기에 그들에는 한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남편과 분인나 그리고 그 자녀들 한나까지 포함되어져서 식사하는 걸 봅니다. 타인들이죠. 보고 나서 괜히 분위기 꺼뜨리지 않도록 그냥 그 자리에 식사할 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에 다 마쳐진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홀로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무슨 상황이 되면 기도하고 상황이 안 되면 안 하고 그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 기도해요. 저요, 하나님 자주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 자주 떠올려요. 예. 언뜻 그렇게 보면 그게 기도인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수고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죠. 여러분 가끔씩 바이든 대통령을 생각하시나요? 머리에 떠올리시나요? 한국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시거나 머리에 떠올리시는 때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을 생각하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떠올리는 나와 윤석열 대통령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별 상관이 없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멀리 있는 관계입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기회가 생기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떠올리는 객관적인 존재와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하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과 여러분은 특별한 관계의 사람이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는 그 사람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눈 관계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봐도 하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하나님께 어떤 것도 귀 기울여 본 적이 없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와 만나시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상함도 다 듣고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다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 신앙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 기도하는 부분들이 사그러질 때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감각, 영적인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아까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 한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고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죠? 엘리 제사장이에요. 왜 이렇게 한 구절 안에 비교해 놨을까요? 한 여인은 애타는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치며 기도하러 왔고 한 제사장은 문설주 곁 옆에 원래 이 여호와의 준 문설주 곁 옆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옆에 의자에 걸터 앉아서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캠핑을 가시면 요즘 불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멍 아십니까? 캠핑 가서 나무에 불 피워놓고 이렇게 캠핑 의자에 앉아서 불을 멍하니 바라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여호와의 전 문설주 겹 의자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가장 패역한 제사장 아들들로 지금 소문이 나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데 멍 때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별 관심이 없고 영적인 분별력은 거의 사그러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요 그냥 세월을 멍 때리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상황이 되어야 기도하기 위해서 결단할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만 휘둘려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살아있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것을 그냥 참거나 그냥 무시하거나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할 때 홀로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남편 엘가나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도 누군가가 지금 기도하러 왔는데 멍하니 멍 때리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기도는 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아도 기도는 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를 시작할 때 참 외로워요. 기도를 시작할 때 참 외롭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도 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기도하는 중에야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미국 교회 안에 공간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이렇게 주일날 할 수 있고, 또 평일날 그래도 감사하게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형편상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였을 때, 어느 분이든 나오든 나오지 못하시든 한다, 저는 생각하고 했고요. 그리고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온라인으로도 계속 새벽 기도 할 수 있도록 채널을 열어놨습니다. 거의 저 혼자 새벽 기도 할 때가 많고요. 이전에 한두 분 정도 이렇게 나오셔서 새벽 기도를 하시다가 그분들도 사정이 생기셔서 한 몇 달 동안은, 최근 몇 달 동안은 저 혼자서 새벽 기도 했습니다. 혼자서. 빈 의자에 있으면 제가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다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셀폰 카메라에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저기를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 전합니다. 한 몇 달 동안 혼자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때는요 새벽에 앉아서 이렇게 막 기도하면요 오싹오싹해요. 이 큰 건물 안에 저 혼자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래 보여도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싹오싹합니다. 그래서 좀 문을 닫아놓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몇 분이 이제 기도하러 이렇게 오십니다. 제가 혼자서 기도할 때, 몇 달 동안 홀로 기도할 때는 이게 맞는 건가? 목사 혼자서 이게 잘하는 짓인가? 근데 혹시 그냥 새벽 기도를 접을까?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될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걸 마음으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홀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혼자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이 한 사람이,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한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는구나 하는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사람 없는 홀로 기도하는 새벽 기도를 인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다녔던 교회들마다 어떤 교회는요, 평일 새벽 기도에 100명씩, 200명씩, 300명씩 그렇게 나오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혼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몇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요즘은요 소근소근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영이 위축되면요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매이게 되고 위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영혼부터 살아나야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요즘 새벽에는 기도 음악도 막 크게 틀어놓고, 이 음악보다 내가 더 크게 기도하리라. 혹시라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실 수도 있고, 이 찬양 볼륨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는데, 알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다 주시면 안 됩니까? 기도 안 하고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세상 모든 걸 하나님 다 주관하신다면서요. 왜 하나님 꼭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시게 된다라는 그런 은혜의 고백을 만들어내는 그 방법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많이 책망하신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그렇게 듣게 되었을까요?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자기의 의가 되어버린 것이죠. 기도에는 이런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못 삽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생각 언제라도 틀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기본적인 고백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는요, 혼자서 독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한나는 정확하게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알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하며 기도합니다. 그냥 막 독백하는 게 아니죠.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있을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비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을 압니다.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내게 잘해주시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잘 믿어집니다. 근데 내게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의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선한 분이신가?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이 맞는가? 제 삶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어야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여러 가지 제목도 중요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제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데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데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하나님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이라는데 저한테 뭐 좋은 거 주셨습니까?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왜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한나처럼, 여러분,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한나의 어떤 몸 상태나 이런 데 관련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전체적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주관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죠. 그럼 한나의 믿음 안에서는 내 태의 문을 닫은 것도 하나님이시다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의 고통을 허락하셨으면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내 운명이지.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운명이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가 아니라 한나는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태를 닫으셨다면 이 태를 열 자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한 발자국의 해석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내 태의 문을 닫으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생각하며 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허락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지금 써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들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이십니까?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그 스토리를,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내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믿음과 신앙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마치 성경에 나오는 한 편의 이 땅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과 도전을 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이시고 이건 내 데스티니, 운명이야 라고 사시기보다는 내 이 어려움과 고난과 막막함을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스토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흙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걸 주님께 맡겨드리면 보석과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스토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거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것과 그가 존재하는 것을 믿을지어다라고 성경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저 그냥 십자가 지러 왔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께 갈게요. 그렇게 사셨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는지가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강고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예수님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처럼? 아니죠. 이 세상 죄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만드시고 자기가 사랑하시고 자기가 그렇게 교제하고 싶어서 만들었던 그 인간들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에 매여서 죄의 사슬에 매여서 살아가다가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다가 지옥으로 갈 것에 대해서 그걸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밖에 없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우리 죄인들을 위한 안타까움과 이 십자가 사명을 향한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예수님은 통곡하며 가슴치며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끝까지 이 죄인들을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십자가 위에 그 위에 오르신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한나도 거쳐가는 하나의 샘플입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향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본질과 샘플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도 이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웃는 분들은 가끔 가다 봅니다. 잘 보지는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웃음이 나오려면 통곡의 기도의 시간이 지나가야 기쁨과 평강과 웃음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였죠. 사무엘상 1장 17절을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중간중간에 엘리 제사장의 분별력 없는 말로 인해서 충분히 디스커리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누군가의 말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기 스스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무엘상 1장 18절에 그 분별력 없는 부족한 이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 형식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사실 이 기도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뭔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받은 적 없습니다. 그 아들이 훌륭하고 위대한 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은 거 없습니다. 정작 이루어진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정말 만나게 됐을 때 이루어진 그 기도의 응답의 첫 번째는 평강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 가운데 평강의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그 기도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여러분 기도 아니고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결단하십시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내키면 기도하고 마음이 안 내키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요즘요 셀폰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타이머를 딱 켜놓고 10분 타이머 걸어놓고 기도하시고요. 30분 타이머 걸어놓고 기도하시고요. 1시간 타이머 걸어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방해됩니까? 그럼 여러분 조용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집안에서 클로젯에 들어가시든지 내 방에 문 딱 잠궈놓고 하시든지 방 바깥에 붙여놓으시든지 집에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회사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회사를 일찍 출발하십시오. 30분 전에 도착해서 회사 들어가시기 전에 차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네. 아침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올빼미 형이십니까? 그러면 저녁에 일 마치고 돌아오셔서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차 안에서 기도하시고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오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근데요 기도하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이건 자막이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씨앗은 작은 겁니다. 씨앗은 작은 겁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뿌려졌을 때 오는 열매는 딱 그 씨앗에 해당되는 사이즈가 아니고 곡식단을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그냥 자기의 마음의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을 통곡하며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평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오랫동안 블레셋과의 그 싸움을 이겨내는 장수의 역할도 합니다. 대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는 그 역할까지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방황하는 아들 어거스틴을 향해서 그저 그 영적 방황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변화되어졌을 때 어거스틴은요 신약교회의 은총교리, 은혜교리, 칭의교리의 근간을 세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단순히 작은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나처럼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기도를 작정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